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체험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는 계시는가요? 또한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고민이 한 가지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많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확신이 없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굉장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적인 차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전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파전 골목에 가면은 그냥 파전이 먹고 싶어서 우리 앉아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파전을 시켜놓고 또 곡차를 한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은 고민을 많이 털어놔요. 근데 장로님들이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장로지만은 나 진짜 천국 갈는지 못 갈는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 정말 고민이 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틀어놓는 모습을 저는 10번 가면은 8번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옆좌석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볼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남들 눈 때문에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직분 때문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서 포장만 목사고 포장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디스를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막아요. 또 그거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작정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꼭 그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시골 사람들이 서울 다녀가면은 남대문을 다녀갑니다. 남대문 다녀간 사람이 이깁니까? 안 다녀간 사람이 이깁니까? 왜 그럴까요? 남대문 여러분들도 안 가보셨어 보니까. 남대문 가보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숭례문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 사람이 다녀오신 분이 남대문 너 남대문 갔다 왔냐? 시골 안 갔다 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이 갔다 왔어. 근데 거기 숭례문이야 하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마. 뻥치지 마. 남대문이지 어떻게 숭례문이야. 이렇게 우겨대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우겨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싸우면 꼭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고백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바로 앞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 죽어가지고 이 목이 왕의 공주에 들려서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 그런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인생에 점검할 것이 뭐냐? 뭐라 했죠? 어떤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복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했죠. 선생님, 어떤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들은요 엘리야라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죠. 그래서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수시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자, 다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입술에서 나온 가짜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한 진솔한 영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가짜 고백을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체험하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압니까?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코끼리와 개미가 싸워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개미가 뭐라고 그럴게요? 개미가요, 씨름을 잘했대요. 그래서 개미가 개미 친구들한테, 야, 우리 좀 크긴 큰데 우리가 혼자 안 되니까 같이 덤벼들자. 그래서 다리 걸어 넘어뜨려, 다리 걸어 넘어뜨려. 이렇게 개미가 말하더래요. 그들이 개미가 코끼리를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나가면 복받아. 야, 무조건 기도해봐, 복받아.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첫날 만날 기도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와서 보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확고한 지식이 충만해서 결국은 무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좀 솔직하고 싶어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체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날마다 재앙과 더불어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날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온리, 오직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며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합니다.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탄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 능력 중에 능력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성공은 오직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렇다면은 오직을 붙들면은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흑암의 세계, 사탄의 나라를 결박시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재앙의 나라가 꺾여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완전히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요 진리, 하나님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 사람들이 만든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 힘만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결국 곤고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피폐해버립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항상 방황충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만 충만합니다. 불평만 충만합니다. 결국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쉽게 움직여집니까? 잘 요동하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 움직여집니다. 반석은.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축복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반석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거대한 기념비,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속에서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축복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누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협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엄청난 축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나의 미래, 참된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참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예배할 때까지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될 때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주 유치한 저급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약 속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무엇으로? 비전으로.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에 뭘로 갔죠? 노예로 갔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노예로 가면은 기분 좋겠죠. 열받아갖고 죽겠지요. 그때 성격이 나오지요. 다혈질이 나오지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금만 져가면 열받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겠지요.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애굽에 노예로 가도 좋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를 애굽에 노예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나는 노예로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렸죠. 엘리사를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모든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가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은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왜? 같은 방에 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김소진 간사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죠? 몰라요.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은 안다고 한 뜻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같은 저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을 쓴 관계 정도가 돼야만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뭐요?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어떤 세파에도 여러분들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재앙을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 세상 살리는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